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왜 그러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사정에서는 주로 이웃사랑, 형제사랑, 인간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사랑이다. 로마서 5장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모순이고요. 또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고 사람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건 더 모순인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분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원 사랑의 발광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반사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또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보내신 자 또한 내신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표가 뭐냐?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 말씀을 사랑했어요. 예, 다윗이 말씀 사랑한 것이 시편에 아주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꼭 사슴이 헐떡이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말씀 사랑한 거예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2022년을 이제 한 주도 안 남았잖아요. 잘 지내고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draw near to God이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그것도 굉장한 모순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계명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요. 믿음 4절에 보면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의 결과까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 세상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대요. 영.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육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육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영지주의자를 지금 배경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못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그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에 분명히 11절에서 말씀하기를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생.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생이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혼돈케 하고 있는데 미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6절에 가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시작.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성령이에요. 성령.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11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6절, 7절, 8절 이하에서 계속 성령이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를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한 것이고요. 성령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렇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도 그젠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바른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건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계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다. 봐야 할 것은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지 인간으로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7절 줄을 그어놓으시고 이 별표를 5개를 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8절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11절에도 꼭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사역은 어떤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사역을 위한 그분의 그 다음 사역이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도 물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네. 이런 분을 봤어요. 자기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자기 부인이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왔더라고요. 네.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재미가 없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오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못 오시더라. 그 자기 부인을 교회 밑에까지 데려다 줘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남편 좀 데리고 오시라고, 모시고 오시라고. 교회 밑에까지 오면 천국 갑니까? 교회까지 와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교회 나와서 있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아주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도 이해는 해요. 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 안 나고 그러있으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예, 점점 멀어지는 거지. 일단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이.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의심하며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다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매우 모순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맛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는 믿음은 바로 증거하시는 이인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서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한 만큼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한 만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